여러분 혹시 립스틱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립스틱 효과.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야말로 경제가 바닥을 쳤죠. 실업자는 폭동하고 물가는 한없이 뛰어오르고 길가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제 미국이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경제가 다 죽는데 희한하게도 립스틱은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나마 여성들이 꾸미고자 하는 그 욕구 있지 않습니까? 소비의 욕구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비싼 거는 살 수가 없고 저렴한 거, 립스틱이 그나마 저렴하니까 저렴한 걸 사가지고 자신의 소비 욕구라든가 자기를 치장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립스틱은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불황의 시기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어떤 소비 형태를 립스틱 효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웠죠. 그럼 이번 코로나 때도 립스틱이 많이 팔렸느냐? 아닙니다. 이번엔 반대죠. 왜 그랬죠? 네, 마스크를 쓰니까 여성분들이 립스틱을 발라봐야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자꾸 마스크에 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립스틱을 잘 오히려 안 바릅니다. 그래서 마스크 썼을 때는 완벽하게 화장을 한 것 같은데 벗으면 여기는 안 돼 있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립스틱 효과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립스틱 효과, 경제 불황기에 특별하게 많이 팔리는 품목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조사를 해봤더니 향수라는 거예요. 향수. 미국이나 유럽이나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런 백화점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향수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스크를 쓰고 자기를 다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향수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크게 비싸지 않은 향수도 많으니까 자기의 어떤 소비 욕구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 경제 불황기에도 사람들이 향기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구원받는 자에게나,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교회 안에서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평상시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특히나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마음이 무겁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밝아지고 직장이 밝아지고 이 민족, 이 사회가 밝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시거든요. 그럼 또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나는 내가 잘하는데 이 속 안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썩은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게 난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됨을 확인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줄여서 가상 7언 이렇게 말하는데 그중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지요.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두 강도가 예수님 양옆에 같이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오른편 왼편 구분이 없지만 우리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오른편 왼편 이렇게 구분할게요.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그 중에 유독 오른편에 있던 어떤 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십자가상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43절이에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구원의 선언입니다. 너는 이제 천국 갈 거야. 너는 이제 영생의 삶을 살 거야. 그런 이야기죠. 지난주에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을 전하면서 용서의 선언이다, 용서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냈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은 내가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입니까? 돌아오기 전입니까? 물었어요. 어느 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요? 네, 돌아오시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만인 속죄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만인 속죄론.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만인 속죄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래 예수 한번 믿어보자, 교회 나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구 장하다, 그래 이제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의구심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겠구나, 이렇게까지 논리를 비약시켜가지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인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듣기에는 좋은 얘기 같은데 비성경적입니다. 비신학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이야기는 이단 사상으로 배척당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만인 속죄로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장 21절에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요? 예,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피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접하는 자, 그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구원론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소위 이신칭의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그걸 믿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 난 못 믿겠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면 그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선언, 네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의 선언을 얻게 되었는가, 이 과정을 보면 구원의 그 비결이 등장하게 되죠. 자, 이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40절 보세요.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왼편에 있던 강도는 로마의 군병처럼, 유대인 관원들처럼, 제사장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실롱합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야,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아, 그럼 너 십자가에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도 좀 해봐. 조롱하는 거죠. 같은 기사를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처음에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더라, 비방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 유독 왼편의 강도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오른편 강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양쪽의 강도들이 달렸을 땐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뱉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용서의 선을 듣고 이 오른편의 강도가 감화를 받은 것이죠.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깨달음이 온 것이지요. 그래서 달라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왼편의 강도를 오히려 꾸짖으면서, 야, 너는 동일한 죄를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재판장에게 사형, 원도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섰는데 이 오른편 강도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은 한밤중에 골목길에서 깡패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공포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두려움을 경외감이라 말합니다. 경외감. 하나님이 인류의 창조자이고 역사의 주관자이고 끝내는 이 모든 역사를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 경외감 말이죠. 이걸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사람들이 자꾸 부정하게 되느냐? 의심하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진실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저 불의한 자들은 왜 이렇게 좋은 일을 만납니까? 그런 걸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자꾸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말씀이 있죠. 주인이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주인은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뿌렸죠. 근데 밤사이에 원수가 몰래 와가지고는 가라지를 뿌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종들이 가서 밭을 보니까
좋은 열매만 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막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주인이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아니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가 그랬다. 원수가. 그러니까 종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놔둬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상할까 염려됩니다.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에게 명하여 가라지는 모아 불에다 태워버릴 것이고 알곡은 따로 모아 나의 창고에 들이게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심판할 그때가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때가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신 것, 눈물로 기도하며 사신 것, 주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한 것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줄 줄 믿습니다. 불의한 모든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오른편 강도는 그걸 깨닫게 되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성경을 보세요. 41절. 4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인간들하고 나를 비교할 때는 내가 조금 나아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도 좀 거룩하고 저 인간은 그냥 입만 열면 쌍욕을 그렇게 해대는데 아주 비천한 말을 하는데 나는 말도 참 고급스럽게 하는 것 같고 나는 사기도 안 치고 도적질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교만함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아야 돼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볼 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마땅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야 라고 이 오른편 강도는 인정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구원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의 죄를 거부하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 같은 죄에 살리시 주 내 놀라워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절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찬송 한 잔을 불러도 막 가슴이 떨려요. 주여 기도 한마디 해도 가슴이 떨려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거든요. 이게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올 때마다 너 같은 죄인 살리시 아니 왜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있냐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구원의 감격은 싹 사라집니다. 나만 의인이고 저 사람만 다 죄인이다. 저 사람만 다 죄가 많다. 그 다음부터 신앙의 감격이 사라져요. 범프란트라고 하는 루마니아 목사님이 계신데 루마니아가 공산화됐을 때 끝까지 그 공산 정권에 저항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합 14년 동안 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목사님이 계세요. 출소한 이후에도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다가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오신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우연찮게 이제 외국인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범보란트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소개하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우리 아내는 영국 성공회 교인이고 나는 어렸을 적에 카톨릭 집안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선생님 실례지만 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가봤더니 너무 위선적인 인간이 많더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런다. 그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근데 저는 그 이유 때문에 나갑니다. 만약에 교회에 갔는데 저만 죄인이고 다 깨끗한 사람 같았으면 저는 부담스러워서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죄인된 모습을 형제들에게 발견하고선 시험에 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실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게 분명하고 저 사람도 죄인인 게 분명하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교인이 왜 저래? 집사라고 권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 되어지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 강도가 뭐라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시인하냐면 그 41절 후반부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행한 모든 것이 옳지 않은 일이 없다. 예수님은 진정한 의인이시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이렇게 고백하죠.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참 감격스러운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막 살릴 때, 병든 자를 막 고칠 때, 막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막 무리를 막 걸어서 다니실 때,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도 이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했어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철없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부자 되게 해준다는데, 예수님이 나의 죽을 병도 고쳐주겠다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때는 와가지고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한테도 좀 좋은 자리 하나 주세요. 저한테도 좋은 은혜와 능력 좀 주세요. 할 수 있죠. 근데 이 장면은 지금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해요. 손가락질합니다. 야, 너 메시아라고 그렇게 떨더니 꼴 좋다. 넌 이제 끝이야.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순간, 이 오른편 강도만큼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겠나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크라이나 성서 공회에서 동영상을 하나 전 세계에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교회를 찾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
성경을 찾는 사람들이 몇 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다 성경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성경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읽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영상이에요. 어떤 가족은 방공호, 폭격을 피해가지고 지금 다 그 지하철역에 들어가 있고 어디 뭐 병원, 건물 이런 지하 방공호에 들어가 있는데 그 방공호에서 또 주차장에서 나무 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봉독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모두가 다 동일한 말씀을 지금 읽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 말씀이 됐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깁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넘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31편이에요. 대표적인 것 제가 몇 곳만 소개하면 13절에 다윗은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어했나이다. 지금 사방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지금 사방이 다 나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1편 끝부분은 이렇게 끝이 나요.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이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요즘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나오던 사람들도, 잘 믿던 사람들도 낙심에 들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나는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겠나이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면 낙원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